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진리와 기둥이 하나 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설교를 의도적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권사님 아프시면 여기 앉으세요. 저는 원래 여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간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더니 원래 오늘은 제가 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흑성 목사님이 하기로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7장까지 했어요. 사도행전을. 근데 7장에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장까지 설교했을 때 7장의 사건이 뭔지 기억하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울이란 자가 스데반을 죽여요. 핍박자가 스데반을 죽이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일날 다시 얘기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해요? 좋아요? 그렇게 계속 좋아했더니 핍박이라는 게 사울을 통해서 시작돼서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의 설교가 흩어지는 자들의 행로예요. 신비함.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먹던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그들과 교제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 집에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말을 요약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핍박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표상이 되지 않으면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없다. 예그린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됐습니까? 그러면 할인이를 십자가에 내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이 펴신 곳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 5장, 6장, 7장이 뭔지 아세요? 팔복의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내용이 이 좋은 나무, 오늘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막 끌고 왔어요. 모시고 온 게 아니라 끌고 왔어요. 가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오늘 한 5시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저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동역자 중에, 바울이 초대 7교회를 세우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평신도로 이렇게 동역자로 옵니다. 근데 참 그렇잖아요. 이 두 사람을, 이게 하나는 브리스길라고 하나 아굴라인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현실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참,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주는 축구하면서 또 오늘은 좀 산 것 같기도 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걸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인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백호만큼 이쁘게 보는데, 여기는 할인이만 계속 쳐다봐요. 하루 종일 봤는데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현이가 그러는 거야. 아이가, 아빠 홈리스 사역을 해야 되겠어, 딱 그러더라고요. 선교를 다른 게 쫓아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리서치한 비용이 1,400불인가 얼마래요. 거기서 11조를 띄면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이씨들이 선교를 가고 싶어 한대요. 내가 정확히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이렇게 해서 7년을 홈리스를 하고 나니까 홈리스들을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번 같이 홈리스랑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편지 얘기도 주고받고, 오히려 그 같이 수업 듣는 한국 학생들하고 얘기하기가 더 어렵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홈리스 사역을 한 어쩌면 열매가 이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에게 열매가 있니? 그러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믿음의 열매, 바이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당신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 권사님 질문하기 좀 그렇고, 지겨워. 내가 정말 왜 이렇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지옥이야, 지옥.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상대방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상대방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좋은 나무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거 먹고 백호가 에머전시 갔어요. 근데 여기 독이 있대요. 이 열매를 먹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네가 잘못 열렸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황폐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들포도나무가 생기냐? 그리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생기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생긴 나무, 멀리서 보면 무화과 나무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정현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똑같대요.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안을 뜯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시기, 질투, 미움보다도 사랑과 겸손과 되게 좋죠. 여기는 좌절과 회의와 불안과 상처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다 무화과 나무처럼 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가시나무예요. 그리고 이 들포도나무, 가시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똑같이 이게 가까이 가서 보면 포도나무처럼 이 포도 열매가 있는데 먹어보면 아주 씁니다. 그대가 나에게 짓는 미소를 내가 받으면 쓸까요? 달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도 훈련을 할까? 제자 훈련을 할까? 그러면 이거는 12주나 24주 딱 하면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권사님 가시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전도를 하러 가야 되나?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대화식으로 진행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 분명한 거를 주신 거는 마태복음 비유를 그만하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한 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8장부터는 흩어짐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동입니까? 피동입니까? 네. 그런데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거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네. 두루 다녔다. 자동입니까? 피동입니까? 네. 그러니까 당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서로는 핍박이 없이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할인이에게 가 있는 이 눈이 백호한테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서 전하는 이 말들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나한테 저게 더 크게 들리는 거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 열매들이에요. 이제 우리 권사님 뭐 10년, 뭐 길어야 15년 사신다고 한다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열매들이에요. 근데 제가 권사님 보고 막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다 제껴놓고 가서 남은 인생이 열매가 더 선한 열매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하린이가 이뻐요? 네. 그러면 지금 얘기로 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시 지금 설명하는 대로 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할인이만큼 내려가든지 이따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이가 갑자기 32살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인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 이해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였다가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됐다가 이제 할인이를 키워가면서 엄마가 되는데 이 엄마는 주는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 주는 사랑이 자꾸 커갈수록 선한 열매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겉에서 보면 몰라요. 얼마나 이쁘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하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쁜 애기 엄마 집에 가서 한다. 나는 진짜 이쁜가? 나는 이 마음만 보거든요. 네.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왜 결혼했냐고. 마음이 착해서 결혼했다. 이거는 아마 죽을 때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라이버시에서 마음이 착하다. 근데 그거는 여기 말로 얘기하면 창의력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시키는 그대로 한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한국에. 그리고 이 착하다는 표현이 여기서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세요? 어저께 얘가 이제 밤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가 놀이터 가지요. 할인이 노는 놀이터. 그 옆에 좀 큰 애들이 노는 놀이터. 그럼 가면 이렇게 발로 막 짚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가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게 막 짚더니 이게 이렇게 짚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이렇게 막 짚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걸 이렇게 막 짚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도 심심한지 또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짚는 거예요. 해보래요. 나보고. 예. 그러더니 또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야 이게 이 나라에서 자랐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한국에서는 착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해야 착한 거잖아요. 할인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야 이쁘잖아요. 그러면 할인이는 절대로 엄마를 못 넘어섭니다. 이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쉽게 얘기하면 할인이가 엄마에게 접붙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뜻이에요. 할인이는 어디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사랑과 희락과 화비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여기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 집사람은 뭐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지 않겠어요? 원해요. 똑같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 때문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 열매가 좋은 열매다, 나쁜 열매다?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산상순의 마지막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은 나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할인이가 나에게 접붙임을 받는 동안에 우리 할인이는 계속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아멘을 해요. 근데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바라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하나님 나라 할 때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나를 이렇게 누면 어디로 가요? 옛날엔 계속 하늘로 간다 그랬는데 처음에 나는 그래가지고 지금 몰라서 저러는 건가 알면서도 그러는 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딱 놓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땅으로 가요? 자,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이 좋은 열매가 맺어질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함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다 보면 참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좋은 나무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있을까? 나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자기가 맺힌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영이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자꾸 닮아가야 돼요. 아예 안 되면 아예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고 몇 군데를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보세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 처음부터 우리 만난 지 한 3년 됐어요? 2년? 2년 전이 내가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죠. 네. 그러면 그대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10년 후에도 지금 남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남편을 원할 것 같아요? 남편이 좋겠다. 그러면 좋은 나무.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머슨이 그런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좋은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나무가 과일을 맺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아보십시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 구함이 먼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게 먼저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하여 택하셨다.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세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으로 얘기하면 좋은 열매를 구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뿌리,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쁜 나무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열매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 유병원 씨 보세요. 자기는 돈이 많은데 그를 따르는 그 수십만 되는 사람들은 자꾸 피폐해져 갑니다. 됐어요? 나를 계속 좋아하면 인생이 파탄이 난다? 아니면 잘 된다? 이게 제자 훈련 중에 하나예요. 이게 들어서는 잊어버리는데 말을 하면 기억이 되고, 같이 가서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가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럴 때 여기는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지금 막 도망갈까 말까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는 가면 갈수록 계속 좋은 열매를 더 맺고, 나쁜 나무는 계속 갈수록 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가시나무, 갈매나무인데 이게 열매가 밖에서 보면 똑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먹어보면 다르다니까요. 응? 근데 이제 아이가 커보면 우리의 열매가 아이거든요. 예. 아주 좋은 겁니다. 예.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맨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차에서 자고 제니터하고 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놀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놀았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 그럴 때 누구 엄마는 참 지혜롭다. 돈이 없는데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다 한다. 이거보다 더 큰 투자가 없다. 근데 알고 투자했는지 모르고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다시 얘기할게요.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라는 게 애가 갑니까? 엄마가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가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애가 안 가도. 그래서 애를 보면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꾸 떨어뜨리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드리세요. 그래야 지금 불러가도. 되게 이상했어요. 옛날에는 아멘 하고 그러더니 백호 지금 데려가도 아멘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옛날에 이 집이 안 됐거든요. 요새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조금 더 키워서 그래요. 내 에너지와 내 수고가 더 들어가니까 옛날엔 저기 있던 애가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엄마와 아빠가 신앙적인 권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탁할수록 아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애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 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애들이 안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 희락,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이사야 5장 14절 보세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자, 같이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은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나눴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미나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산다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그 포도를 맺음을 어찌 믿고. 네. 지금 요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포도나무여서 극상품의 포도를 열리기를 원했는데 맺혀진 거는 들포도입니다. 우리 할인이가 들포도입니까? 참포도입니까? 이게 자꾸 줄어들어. 참포도이기를 원하는데 자신은 없고 들포도이기는 싫고, 이게 이스라엘과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고백입니다. 그 포인트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됐느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와서 너는 들포도야, 그리고 할인이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내 뜻과 반하면 내가 들포도로 바뀌면서 할인이를 막 재단칩니다.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잘라서 물에다가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뿌리가 없어서 안 열립니다. 내가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따 다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록펠러 얘기 자주 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돈을 가장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준 사람이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장수해서 살았는데 98세까지 살았는데 이빨이 다 있었습니다. 98세까지. 그 이유는 술집에 가지 않고 먹을 걸 놓고 늘 감사 기도를 드렸고, 10의 1은 지금 제자 훈련을 합니까? 아닙니까? 10의 1은 이건 손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10의 1을 손을 안 대고도 늘,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뭐예요? 네트입니까를 자꾸 물어보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고, 이게 개념이 반대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누구의 품성입니까? 네. 옛날엔 자꾸 얘라고. 그냥 하나 줘요. 줘도 안 주고. 그럼 다음 계속 여기 잘해주니까 여기서 줄까봐.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인수 교수님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유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됐습니까? 네.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뿌린 것들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거둘 것들은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가 바라는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찍혀져서 불에 던지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행복해하는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왜 2달란트를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더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더 주면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다른 데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래서
초대교회가 박해가 시작되는 건데, 흩어짐이 시작되는 건데, 적게 받은 자가 많이 받으면, 적게 받을 자가 많이 받으면 그것을 제대로 못 씁니다. 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물컵에다가 물을 더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잖아요. 이게 필요 이상의 것이 넘쳐버립니다. 그리고 넘치든지 이것을 계속 물을 부으면, 물을 부을 때는 그렇지만 여기다 프레셔를 넣어가지고 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재벌 자녀들이 돈이 너무 많고 쓸 데가 없으니까 죄 짓는 데 쓰고 잘못 씁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많은 영양분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열매를 더 많이 맺히게 됩니다. 내지는 그게 썩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식어버린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은 거짓의 열매를 맺고 진실된 사람은 진실의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그 지혜롭고 이게 성서적인 게, 그 사람들은 샬롬을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안 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을 했어요. 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행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밖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 나가.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어느 쪽이 언니랑. 그러니까 이쪽에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뿌리고 나면 50배, 30배, 60배, 100배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에브라함 링컨이 콜시엄을 기르잖아요. 왜 기릅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세요.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정계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을 할 때도 그랬고, 시청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그의 별명이 고릴라였습니다.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그겁니다. 나무는 볼품이 없어도 열매를 많이 맺고 귀한 열매를 맺으면 그건 귀한 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인품의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심리학에서 심지어 우리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성질과 성격,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할인이가 앞으로도 저렇게 살 겁니까? 아닙니까? 네, 저렇게 살 겁니다. 막 이렇게 이제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저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죠? 저렇게 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던지 성령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성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성징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성령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게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 권사님 일평생 사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네. 우리 하린이와 백호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이게 녹음되니까 일단 끝내고 네. 기도하고 일단 끝내고 다시 물을 테니까 모음 답안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 해가 더해 갈수록 주님 앞에서는 그날 풍성하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많은 열매들이 이 열매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 주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씀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